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멜산이라고 이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갈멜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통치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불평하는 그에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진정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왕이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서 우리가 함께 모여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어서 그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각기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다가 제단에 올리고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백성들도 맞다, 옳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이 소위 기도 대결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들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뒤 내용들, 사실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었을 텐데 오늘은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좀 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일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듯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반복을 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응답을 구하였지만은 그 응답은커녕 바알 선지자들의 외침만이 그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으니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제단주의를 뛰노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은 파사흐라는 단어를 통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본문이 속한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 파사흐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단어로 잘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21절과 오늘 지금 이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둘 다 파사흐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 머뭇거리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파사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가리켜서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사흐라는 단어는 절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뚝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매우 위태롭게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뚝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매우 위태롭게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모습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두 개 다 파사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견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주할 앞날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부추깁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너희 무언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신인즉이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바알을 신으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반어법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이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가 신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신으로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이 자해가 그냥 감정에 내맡기는 어떤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즉흥적으로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는 주술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일이 다급하게 안 되겠으니 뭐라도 해보자라는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정교 의식 중에 하나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기를 이 바알의 이름을 외치는 일부부터 이 자에 이르기까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이 아침부터 정오라는 것은 동이 틀 무렵부터를 말하기 때문에 약 5시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7시에서 12시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자면은 그 정도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긴 시간을 바알을 예배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이것 또한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나바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나바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디에서도 쓰이느냐? 성경에서 예언하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꺼낸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칠 때는 나름 제법 정중하게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지금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군중 400명이 모여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은 나름 박자도 맞춰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떠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그들 나름의 주술적이고 어떤 정규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박자를 맞추고 소리를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법 멋져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저 막 부르짖듯이 하기보다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응원을 하듯이 어떤 구호를 맞추듯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되지 않자 뛰놀기 시작합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그 공간을 막 미친 듯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그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몰골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 400여 명에 달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몰골이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낸 상처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그들이 앞서 뛰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그 몰골이 보기에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주술적인 언어를 내뱉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그러한 몰골의 400여 명의 그 주술사들이 막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기괴하고 정말 광란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언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친 듯이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어를 훼손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미친 듯이 떠드는 그저 허공을 향해 내뱉는 의미 없는 말뿐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또 얼만큼 하느냐? 그들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시간 정도를 그 정도로 했다라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응답 공식을 따라서 바울에게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한 일은 나름대로 이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만의 비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공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지금 비단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실 이러한 원리로 이야기되는 많은 제안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이런 식의 문구들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3가지 공식,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5가지 공식, 우리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부모들의 7가지 공식. 뭐 어디 보고한 게 아니라 적당히 지어낸 말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익숙하시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린다는 거죠. 뭐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들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형태겠죠. 이것도 뭐 찾아본 것은 아니고 적당히 지어내자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공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공식,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 신앙에 어떤 공식이 존재할까요? 신앙에 공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결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식이라고 제시되는 것에서 이거 하세요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약속으로 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모습은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또한 각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점에서 같지만 누군가는 때로는 어떤 일정한 시기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형통한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악인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형통을 누리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세상의 조롱은 없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 성도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진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공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매력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떤 공식이 존재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하면 되니까. 공식대로만 하면은 나에게 어떤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식들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공식이 있다면 그 이상 희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의 답이 행복과 성공이면 하고 실패와 고난이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 공식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 공식대로 하면 실패한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거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어떤 일과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한 일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공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일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떤 유혹과 욕심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공식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대로 살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공식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공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짐짓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만든 어떤 길과 내가 만든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나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공식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우리 오늘날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공식이라는 그 어떤 것들을, 그 유행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공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만은 내주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그 갈망이 내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게 주는 어떤 것만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도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 자체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공식의 마음이 또 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그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새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될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속마음들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행복과 자녀의 성공, 부자 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정말 중요한 것들, 때로는 다급하게 느껴지는 것들, 정말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성공과 행복, 돈, 재물, 권력,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인 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헛된 공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서 오히려 우리는 자꾸 길을 벗어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만을 요구하는 어떤 공식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초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